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함께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어떤 회막 안에서의 규정,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 슬로밋의 아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회막 안에서의 규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등불에 관한 이야기와 떡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아론에게 이 순결한 기름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람유 다들 집에서 쓰시죠?
올리브유 기름이에요. 올리브유 기름 가지고서 회막안 이 증거계 안에 있는 등잔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계속해서 밝혀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제사장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지켰어야 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늘 정리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회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에 등불을 밤새도록 켜두게 했을까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밤에 등잔불을 켜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주무시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등잔불을 관리하는 사명이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의무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 측에서도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람 편에서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밤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떡 진설병인데요, 제물로 바치는 떡인 이 진설병을 보면 그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떡 12덩이를 구웠는데요, 구운 떡 한 덩이가 10분의 2 에바의 무게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분의 2 에바가 2kg에서 3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굽는 거잖아요. 과자처럼 굽는 떡이 한 덩이에 3kg가 나가려면 얼마나 만들어야 될까요? 전체를 따지면 12개니까요 36kg예요 그걸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진설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양의 떡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 안식일에 새로 만든 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면 그 이전에 올렸던 떡을 이제 딱딱한 과자죠. 이 딱딱한 과자를 제사장들이 양식으로 삼아서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이 제사장들의 음식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제물들을 보면 회막 안에서 드렸던 이 떡 그리고 등불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귀하게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제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가치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값진 예물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이 진설병과 또 제사장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밤마다 지키는 이 등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름과 가루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불은 보이지만 준비하는 기름, 그리고 떡덩이 진설병은 보이지만 떡을 만드는 그 고운 가루와 그 고운 가루를 빻아서 준비했던 그 모든 과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과 준비의 과정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녹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배 임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중보 기도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예배를 돕고, 우리 성가대원들과 찬양단원들이
그 짧은 시간 특송을 하기 위해서 또 예배전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여러 시간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예배에 정성을 쏟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귀하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에 담겨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예배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징벌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슬로미스의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얕잡아 불렀다는 뜻인데요, 이 아들이 싸움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기에 백성들이 그를 데리고 모세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묻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신의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4개의 거룩한 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4개의 거룩한 신명,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입에 올리겠느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적혀 있고 우리는 야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뜻을 몰라요. 뭐라고 불렀는지를 몰라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4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고 지나가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아도나이는 우리말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면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고 지나갑니다.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게 어떻게 읽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밋 여인 슬로밋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중대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임해진 벌이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온 회중이 나와서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 안수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뒤에 17절에서부터 살인, 상해, 폭력에 대한 징벌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것을 상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데,
눈을 맞았으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다치게 한 사람의 눈을 하고 눈을 때리고, 이를 맞았으면 이를 때리고,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서 생명을 갚고, 짐승을 죽였으면 그 짐승을 갚아줘야 되고, 오늘날 시각에서 볼 때 이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 담겨져 있는 다른 의미를 알면 이 법이 잔인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로 그 법은 보복의 수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는데요, 그 뺨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뺨을 맞았는데 그 사람을 막 2배, 3배로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복에 제한을 두는 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법은요,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 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평등한 법이었습니다. 요즘 사회, 우리 사회도 그렇죠. 변호사를 잘 사면 중죄를 짓고서도 쉽게 빠져나오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그것을 갚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은 것은 그대로 그 사람이 그 형태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도하게 복수할 수 있었던 이 문제들을 이스라엘의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데 이 법이 기여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던 그 부자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던 법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얼마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려 왔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기준과 질서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 신분의 차이나 직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이 직분이 우리의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또 서로의 사명들을 존중해 감으로써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의 자세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정성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것을 구분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세워가며, 또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하나님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이 담아져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서로 간의 사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주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